말씀에 잔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잔치가 많은 그런 계절입니다. 잔치에 가면 먹을 것이 많고 기쁨이 넘치고 덕담도 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이야기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만큼 우리가 살기가 참 좋은 나라가 되고 잔치도 초대도 많지만은 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느끼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글라데시의 사람보다 더 못 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과도한 일과 시대의 경쟁 시대에 이 무너진 자신감, 무엇보다도 빈부격차와 또 상대적인 계층의 이 계급의 차이에 의해서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이 가로사라고, 가로사회라. 너무 우리가 OECD의 30개국 중에서 두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일을 많이 하고 또 1년 연중 300시간 이상을 이렇게 그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350명이 가로사로 쓰러진다고 합니다. 자살률도, 출산이 낮은 것도, 낮은 행복도 이렇게 노동에 시달려서 그렇게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1년 중에 이 3분의 1은 일을 하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절기를 7번 지키는데 그 중에 특별히 큰 잔치 3번을 지키면서 온 민족이 정한 곳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하나님께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들을 초청해가지고 온 민족이 7일 혹은 하루 이렇게 페스티벌, 축제를 벌리면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노예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억을 6월절 축제들로 성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농경 사이의 오래된 전통과 관계된 축제도 자연과 함께 한 축제를 벌리라는 추수감사절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겪은 그들의 역사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상생활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한의와 희열,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잔치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족만 아니라 전 민족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함으로써 전 세계에 기쁨의 하나님, 기뻐하는 백성, 즐거워하는 백성으로서 나누어주고 그렇게 함께함으로써 선교의 길이 열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집을 지우거나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잔치의 기쁨을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성장학 유명한 교수 수가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의 지표 중에 하나가 잔치하는 기쁨이, 그 교회의 기쁨이 이렇게 있는가, 얼굴이 밝고 기뻐하고 즐겁고 아멘 소리가 넘치고 이런 모습이 있는가, 그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기쁨이 서며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에서부터 또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잔치의 축제, 이런 것이 열려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런 희망을 맛보는, 천국을 이미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지 아닌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잔치가 우리들만의 잔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초대되어진 그런 누구나 오고 싶은 즐거운 자리, 기쁨의 자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제가 성경을, 예수님은 이렇게 심각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엄중하고, 예수님의 인상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농담도 좀 잘했을까? 유머도 있을까? 이런 것을 잔치와 함께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딱 나서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기쁨의 나라, 새로운 나라, 진정한 해방과 같은 희년의 주빌리 같은 그런 나라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첫 설교에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의 주빌리 같은 그런 새로운 해방의 나라, 기뻐 뛰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나라라고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첫 사역 시작할 때는 잔치집에 가셔서 그 우울과 이렇게 실패 같은 잔치가 되려고 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잔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기쁨의 잔치로 만들어주신 기적을 처음으로 거기서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라고 함께 잡수셨다. 초대받고 거기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 누가복음 5장 27절. 누가복음에는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베푸는 잔치는, 또 누가복음 13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베푸는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초대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잔치는 배설하면 친구와 형제, 친척과 부유한 이웃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라.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또 함께 먹는데 거절한 자와 초대장이 없는 사람도 초대하는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런 아들을 찾고 또 잔치를 베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하는 모습도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또 난장이이면서 세리관장인 이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잔치를 크게 벌리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번 이렇게 잔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아버지가 자식의 아들을 잔치하면서 초대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통 이 잔치하면서 먹고 즐기면서 저 사람들은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야. 금식은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이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먹보들이라고. 예수님은 먹고 즐기는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신랑하고 있을 때는 같이 먹고 즐기는 거지, 신랑 뺏기는 날 그때는 금식해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즐긴 분이지. 즐긴 분.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 누가복음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혼인 잔치는, 이 잔치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천국이 열리고 새 나라가 임해서 새로운 정권, 새로운 그런 광활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새 나라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에서 함께 기뻐하는, 잔치하는 종교라. 기뻐하는 종교다. 부활의 종교의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세상에서 이 노동에 시달리면서 제약과 이 사고와 고통과 질병과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행복감을 높이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살지 뭐 내가 자살해 죽으려고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쓴 책이 젊어서 쓴 책은 잠언수고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지혜를 가득 담아서 살아보고 나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은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 그렇죠. 다 허무하고 해봤자 새로 해야 새 것이 없어요. 내가 좀 뭐 새걸 알았다고 새로 발명했다고 싶지만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뭐 지내는 거 보면은 다 바람처럼 손가락에 빠져나가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부자라고 남는 거 있나요? 네. 그런데 그가 지혜자가 결론을 내는 것은 해 아래서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그게 복이다. 낙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낙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평생 돈만 벌려고 그러고 낙을 누릴 줄은 모르고 그저 치달려서 무분침지고 한숨만 쉬는 그런 사람은 이 인생에 철학이 없는 사람. 좀 소처럼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라 하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줄이 그렇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저도 이번 여행을 갔다 오면서 참 그런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뭐 물 위에 서든지 골목이든지 또 나라의 정권이든지 그저 사람들이 땀 흘리고 땅 위에서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바쁘게 막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관광객들이 막 줄을 지어서 온 노란머리, 검은머리, 막 회색인 중동 사람들 해가지고 관광에 돌아다니는 것도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사는 동시에 즐기고 행복감을 누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막 쓰고 다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을 조화 있게 우리가 노동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행복감을 즐거움을 가지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잔치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왕이 초청하는 아들의 대관식을, 아들을 이제는 왕으로 세우겠다 하고 아들이 성장해서 세자가 성장해서 이제는 왕으로 왕관을 대신 씌워주는 그런 대관식과 같은 잔치, 아들을 위한 잔치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잔치하면 이제는 그 대권이 그 아들에게 이제는 넘겨준다는 뜻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이제 늙어버린 거죠. 한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들에게 왕관을 넘겨주는 그런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잔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왕들은 이것을 그 나라의 왕권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이제는 그 아들에게 전부 다 입맞추시오, 무릎을 꿇으시오, 절하시오. 아들이 이제는 왕입니다. 내가 이제 뒤에서 나는 돕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옛날 페르시아의 나라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왕권, 그 건세,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6개월간 잔치를 했어요. 6개월간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부귀와 영화를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민족이 하나 되게 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한 번 더 연합하게 하고 함께 내가 은덕을 베풀고 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내가 사랑과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대관식을 하는 잔치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영광스러운 새나라로, 왕으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아들의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왕은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하고 싶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초대한 것입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초대받는 사람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시오. 초대장을 다 나눠주시오.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 잔치에 오십시오 라고 초대장을 들고 말을 타고 온 전국의 중요한 고을의 원님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다 초대장을 보내서 오라고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잔치가 막 어마어마한 큰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결혼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결혼잔치하는 나라와 같아. 잔치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잔치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주고 싶은 것입니다. 선물이나 먹을 것이 풍성하게 차려지고 잔치에는 언제나 웃음과 재미가 있습니다. 또 감동과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영국 왕실의 결혼식은 세계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 전 세계의 대통령들과 왕들을 다 초대해서 그 넓은 백악관 잔디에 꽉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꽉 차는 것을 중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이 왕 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롭고 강국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 때 영국의 왕실이나 미국의 대통령 백악관에 이렇게 취임식의 잔치에 초대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막 사진을 그냥 자손만대에 되도록 내가 그 사진도 걸어놓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그 초대장을 걸어놓고 막 자랑을 엄청 할 것입니다. 평생 가문의 영광으로 할 것입니다. 누가 그걸 거절하고 안 가겠어요? 비행기 값도 주고 다 주는데 작은 결혼식장에도 자리를 꽉 가보면은 자리를 꽉 차면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아주 기쁨도 좀 있고 뭐 이번에도 결혼식을 제가 여러 군데에 갔다 왔는데 뭐 좀 설교를 해도 막 이렇게 좀 덕담식으로 축복을 빌려고 해야 되는데 결혼식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은 300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렵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무조건 그냥 결혼식에는 축복 빌어주고 덕담해주고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가니까 이번에 어떤 분은 그렇게 정말 빼서 좋을 텐데 여러분 결혼식장에도 가면 함께 해주었던 사람은 너무도 오랫동안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식을 3번이나 치렀는데 우리 이제 저까지 뭐 이렇게 4번이나 해봤잖아요. 이렇게 보면 너무 오래 와주었던 사람은 생생하게 평생 기억이 나요. 저분이 와주었다 안 와주었다. 여러분 초상집과 결혼식은 꼭 가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왕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 먼저 우리 봅시다. 여러분 초대받은 왕의 백성은 이렇게 큰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새 왕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될 그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왕의 백성은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다스리는 건세와 인권과 부와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초청받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것은 여기 여기 이제 거대한 송아지 잡은 고기가 여기 없는 것 같고 뭐 지하실 별 볼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어서 저 이 생애가 끝나고 나면 그때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왔다,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이후에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이 되었고 들어갔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지,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은 기쁨입니다. 잔치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분위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우울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초월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식을, 기뻐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맨날 아들이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아빠는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래 하면서 막 맨날 고민하고 슬퍼하고 눈물 질질 짜고 원망하고 나 어떻게 살아가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거짓하고 있으면은 한숨이나 쉬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버지 기분 좋아요? 일 갔다 와서 기분이 그냥 되게 안 좋지. 저는 태극기 집회에 어제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 분과 함께 4사람, 5사람이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전도지를 가지고 갖고 이제 태극기가 우리 이 기회에 날씨도 좋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이제 종로 이가로 종각으로 좀 걸었습니다. 걸면서 우리 이런 데도 한번 참여해보자 하고 태극기를 들고 막 서울 장안이 막 쩌렁 울리는데 뒤따르자 다니는데 베레벨 소리를 다해요. 대통령을 잡아 가둬라! 막 죽이라! 막 날. 근데 뭐 사람들이 누가 들어야지. 저런다고 저게 반감만 일으키지 될까? 여러분, 정권을 빼앗기고 대통령을 빼앗기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야, 시베리아. 찬바람이 쉥쉥 불어요. 누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막 가방에 잡아 쳐넣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 빼앗긴 대통령은 머리 풀고 그거 그냥 재판 받으면서 그냥 막 가로사로 해갖고 죽어라! 머리 풀고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권을 잡은 새로운 정권을 잡았다 하는 사람들은 축제, 지금도 막 춤추고 축제입니다. 높은 자리에 다 차지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우리가 옛날에 그때를 생각하고 나라를 찾았을 때에 그 춤추고 기뻐하던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이 들어서고 새 대통령이 들어설 때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초청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속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대통령 새롭게 뽑아지는 정도의 정권 잡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열려진 놀라운 세계가 열려졌고 거기에 초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 초대를 했는데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면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왕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이분만큼은 거의 초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부동산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중대한 이 재산 문제가 걸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오늘은 장가가고 결혼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뭐 이렇게 결혼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못 간다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참 합리적이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명령과 왕의 잔치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결혼식을 포기해도 내가 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 왕의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가야지요. 시간이 늦다, 내가 어렵다 이런 말은 다 여러분 변명입니다. 변명.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바쁩니다. 내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도 그런 말들은 다 변명입니다. 변명. 여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거절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왕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위엄과 풍성한 은혜를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기쁘게 주시고 행복하게 주시고 그분이 또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면 얼마나 그분이 무서우신 분인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변명합니다. 우리가 망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이 허리를 굽혀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왕은 아무개 오시오 이렇게 명령해도 되는데 왕은 정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왕이 허리를 굽힌 이 초청의 은혜의 장소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절한 사람의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들을 기다렸건만 그들은 왕의 관대한 초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왕의 심부름을 온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며 이렇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꾼마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하다니 그 초대장을 외면하다니 그 초대장을 찢어버리다니 왕의 심부름하는 장관을 죽여버리다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도가 되면 왕이 생각할 때 그냥 안 오시니까 바빠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그 왕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반역자야. 저 사람은 왕을 인정하지 않는 이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역모자들이야. 언젠가는 왕을 파괴할 사람이 이 아들을 죽일 사람들이야. 역모자들로 모욕한 자들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초청 거절했다고 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총칼을 들고 그냥 불을 싸질러버리고 울타리를 네 마치 중이 아냐? 울타리를 불을 다 태우고 집돌 다 태우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결혼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뭐 네가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다 내 땅인데. 왕을 너무 몰랐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잔치를 분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대관식을 내가 왕으로 온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초청할 때 거절하지 말아라. 초청에 응답하면 오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잔치에 응답해서 초청에 받아들이고 온 사람과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둘로 딱 나누어진다. 양과 염소처럼 심판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상급으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응답하고 순종한 자와 거절한 자의 결과는
땅과 하늘처럼 하늘과 땅 차이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은총의 복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거절한 사람은 오늘 이 대적자들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또 비유를 예수님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처리하고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다른 저 골목길에 사거리에 그리고 이름 없고 지도 없고 형편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를 데리고 와서 내 자리를 강가로 채우라 라고 두 번째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의 복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축복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와서 엎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꼭 오긴 싫은 사람은 하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요. 너무 나는 중요한 일이 많아요. 오늘 결혼식이에요. 오늘 땅 부동산 문제 있어요. 바빠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 억지로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은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우면 빨리 가서 시간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예? 그런데 억지로 가면 이 엉덩이가 그냥 지남철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예? 그냥 막 이렇게 자우란 식입니다.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거절했지만 자격 없는 사람들은 왕이 연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맛보고 이렇게 좋은 잔치, 나를 초대해 주다. 내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다. 나를 특별히 생각해 주시. 나를 이렇게 또 건세를 나에게 이 부귀영화를 내 가문에 주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왕의 만세를 부르고 절을 하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왕궁에서 우울병이 걸리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어제도 몇 번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용인에 있는데요. 어느 교회의 밑에 식당에서 장판도 없이 그렇게 제가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또 전화. 바쁘니까 나중에 예배 시간에 오세요. 어디에요? 용인. 아유, 오시라니까 무조건 오세요. 어제 밤에 한 사람 와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 받는 거 다 하루 만에 어제가 20일 날 받아가고 또 잔치를 해버리는가 뭐 그렇게 받아갖고 다 써버리고 그러면 정부에서 60만 원, 70만 원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뭐 자기 부모님들 다 줬다. 그러면은 일할 거야 안 할 거야? 나는 일 못한대. 새벽에도 못한대. 참나.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상황이 하도 기가 막혀. 그러면 어떡하려고 여기 왔어요? 일도 안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냥 한 달 동안 쉬기 위해서 왔어요. 시작하라!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래 보내버려. 잘했어. 서울역이 참 문제가 많죠. 네? 이게 어디 전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왕궁에서 우울병이 걸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라는 겁니다. 나는 웃을 수가 없어요. 나는 행복이 없어요. 나는 절망에 살아요. 이건희 회장의 딸이 삼성그룹의 세계 부자의 딸이 영국에서 자살해 죽었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나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우울병에 걸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행복감이 높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이 잔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으로 천국의 잔치를, 천국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잔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